오늘 밤에는 히스기야 왕의 구국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기억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구국기도.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 북쪽으로 분단이 된 그와 같은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 남쪽을 유다 왕국이라 그럽니다. 이 남쪽 유다 왕국의 13대 왕 히스기야가 즉위하고 14년이 흘렀을 때, 그때가 BC 714년경인데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침공해 와서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아시리아, 즉 근동 일대에 큰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또 망하고, 이런 그 역사의 변천 과정이 많은데, 유프라테스강 유역에서 일어났던 이 고대 왕국들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인 이와 같은 그 제국이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이요. 성경에는 아수르라 그러죠. 바로 그 아수르 제국의 왕이었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유다를 침공해 오게 됩니다. 세계에서 그때 당시에 근동에서는 제일 강한 나라죠. 그러므로 겁납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침공해 온 바로 이 산헤립의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또 화평 조약을 한번 맺어보겠다고 보유하고 있는 금고를 열어가지고 금을 다 긁어내고 하나님의 성전에 붙여놓은 금조각까지 다 떼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산헤립에게 황금을 갖다가 바치면서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까 우리하고 좀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화친을 요청했지만 산헤립이라고 하는 이 아시리아 왕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무리 금을 갖다 주고 은을 갖다 주더라도 만족이 없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희 나라를 정복해야 되겠다고, 예루살렘까지 정복해야 되겠다고 이라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침략해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악의 습관이죠. 강하면은 약한 것이 악이고, 약한 자 앞에서는 더 강한 것이 바로 악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강하게 대적을 하지 않고 처음에는 유화 정책을 통해서 보물을 주고 금을 주고 해서 그 상대방을 좀 누그러뜨려서 화친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나라가 이제는 영락없이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믿음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초반에는 조금 실수하고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성전에 있는 금조각까지 떼다가 갖다 바쳤지만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위기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화친을 하자 하더라도 화친을 거부하고 침략해 온 아시리아 왕 산헤립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는 신성모독자입니다. 산헤립의 신성모독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이사야 36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야훼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아시리아 왕이 가서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나라마다 자기 신이 다 있었다. 나라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다 있었는데
세상에 어떤 신이 내 손 앞에서 굴복하지 아니한 신이 있느냐? 어떤 신이 내 칼 앞에 엎드러지지 아니한 나라가 있느냐? 어떤 나라의 신도 내 칼 앞에는 감당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너희 유다 백성들에게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힘이 어떤 신보다도 위에 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신 야훼보다도 자기가 강하다고 내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보냐,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해 오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세상 말로 이제 하나님 앞에 맞을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럴 때에 히스기야 왕의 태도가 어떠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위기를 만난 이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도 히스기야 왕의 태도를 배워야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뒤엎으려고 하는 세력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보다도 우리의 힘이 세다 이라고 달라듭니다. 히스기야 왕의 태도가 어땠느냐? 첫째는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37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야훼의 전으로 갔고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 산헤립이 호언장담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신성 모독하면서 세상의 어떤 신이 내 손아귀에서 자기 나라를 지킬 수가 있겠느냐? 유대 나라 너희들 오늘 끝나는 날이다 이라고 이제 침공해 오게 됩니다. 이 소리를 듣고 히스기야는 기가 막힙니다. 너무 참담합니다. 모독하는 말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분노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산헤립의 말을 듣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나도 기가 막히니까 자기 옷을 확 찢는 거예요. 자기 옷을 확 찢고 굵은 베를 입었다. 슬픔을 표시하는 굵은 베를 입고 재를 막 뒤집어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올라갔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집이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왜 옷을 찢고 재를 무릅쓰고 성전에 올라갑니까?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죠. 낮아진 자세입니다. 옷을 찢었다. 굵은 베를 입었다. 재를 뒤집어 썼다. 그건 바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신성 모독하는 바로 이 자리에 제가 살아서 뭐합니까? 하고 옷을 찢은 거예요.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찾아 올라갔습니다. 둘째, 선지자를 신뢰하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때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37장 3절과 4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랍삭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히스기야가 자기 신하를 선지자 이사야한테 보내가지고 선지자께서도 저 랍사게가 전하는 바로 그 산헤립의 건방진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말을 선지자께서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들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견책하실까 하니 이 남아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왕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신뢰하고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기도하면 효과가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주의 종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주의 종한테 기도해달라 부탁도 안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각자 믿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선지자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남아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낳고자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그랬어요. 아기는 낳아야 되겠는데 힘이 없어서 아기를 못 낳아요. 산모가 힘이 없어 아기를 못 낳으면 아기도 죽고 산모도 죽습니다. 어디선가 힘이 와가지고 출산해야만이 아기도 살고 산모도 삽니다. 이 위기, 그러므로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말은 당신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이 유다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는 이와 같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부탁하게 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서 우리에게 힘이 오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37장 16절로 1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야훼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야훼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야훼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를 지으신 하나님 들어보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죠. 저 신성 모독하는 산헤립의 말도 들으시라는 겁니다. 눈을 지으신 하나님, 눈을 열어 보시옵소서. 우리 형편이 어떤지 주님 보시옵소서. 들어주시고 보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눈을 지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지으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을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는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 원수 산헤립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저 건방지고 아주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옵소서.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고백합니다. 37장 18절에서 19절 읽어봅니다. 야훼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큰 소리 탕탕 치는데 무슨 큰 소리를 쳤느냐? 어떤 신이 내 손 앞에서 엎드러지지 아니한 신이 있느냐? 그러므로 야훼도 내 앞에 엎드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히스기야는 산헤립의 말 속에 열국을 엎드러뜨린 것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산헤립 앞에 엎드러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주권자이시다. 이런 믿음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믿음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하나님은 결코 산헤립 앞에
패배할 수가 없다는 거죠. 37장 2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야훼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야훼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제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우리 유다 왕국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가지고 천하 열국들이 보고 우리는 망했는데 히스기야는 망하지 않네. 우리가 믿는 신은 다 산헤립 앞에 깨어졌는데 유다의 하나님 야훼는 살아계시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있는 이름이고 주권자의 이름인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히스기야 왕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7장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저 산헤립 저 녀석 코를 확 꿰가지고 오던 길로 내 빼도록 만들어 버릴 것이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37장 33절에서 35절을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저 산헤립 하나님께서 그대로 코를 꿰가지고 왔던 길로 내빼게 할 것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화살 한 방도 못 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벽에 와서 기어오르는 병산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근처에도 못 온다 그래요.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특별히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예루살렘 성을 구원하고 보호하리라 그랬어요. 아니 기도는 지금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응답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해서 주시는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겠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아, 내가 너희 민족을 택하고 내가 너희 대한민국을 세우게 해 주었노라.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세울 때에 내 종 다윗과 같이 정말 국가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겠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하다가 돌출적으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연히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온갖 희생을 지불하면서 대한민국이 있도록 한 위대한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결코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37장 3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훼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뭐 큰 소리 탕탕 쳤죠. 감히 너희들이 나를 피할 수가 있을 것 같으냐? 뭐 야훼를 의지한다고? 뭐 말라 죽은 뼈다귀가 야훼냐? 이런 식으로 모욕을 하더니 아침에 자고 나니까 18만 5천 명 아수르 군인들이 시체가 되어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의 사자가 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쳤어요. 뭐 천사가 내려와서 쳤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간에 18만 5천 명이 전멸해 버립니다. 산헤립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챙겨가지고 그러마 날 살려라 하고 코가 낀 것처럼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37장 37절로 38절을 봅니다. 이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이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산헤립이 근방을 떨다가 그냥 18만 5천 명 하룻밤새 다 잃어버리고 혼비백산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왕자들끼리 난이 일어나가지고 왕자 둘이가 자기 아버지를 쳐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에살핫돈이라고 남아있는 아들 하나가 아수르의 왕이 됩니다. 그때부터 아수르는 점점 약해지기 시작해가지고 BC 612년에는 니느웨 수도가 완전히 함락돼 버리고 606년에는 갈그미스 전쟁이라는 세계사적인 전쟁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망해버리고 맙니다. 바벨론 제국을 일으킨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렇게 세계 역사는 변천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막 큰 소리 치고 근동 일대에서 가장 잔인하게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포갑적으로 다스렸던 이 아시리아 제국도 하나님 눈밖에 딱 나니까 얼마 되지 못해서 그 나라에 마치 서리가 오면은 모든 배추잎이나 무잎이나 살아있는 나무들이나 서리가 오면은 다 풀이 죽어버립니다. 서리가 내려오더니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나라가 등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날도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요 히스기야 왕 때에 유다 나라가 큰 위기에 빠졌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승리를 허락해 주셨으니 오늘 위기를 만난 이 대한민국 역사 속에도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여 주옵시고 완벽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구국 기도를 읽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지자를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환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난 대한민국 국민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세등등하던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하룻밤새 시체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여 하룻밤새 하나님은 역사를 뒤집는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운명도 우리 가정과 사업의 문제들도 하룻밤새 하나님은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